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택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운행 방식이 다르죠. 택시는 기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손님을 찾아다니고 구애받는 것이 이렇게 없는데 버스는 항상 가는 길로만 가야 돼요. 시간 맞춰서 날이 굽든 좋든 바람이 불든 비포장도로든 손님이 많든 적든 항상 그 시간 맞춰서 그리로 가야 합니다. 만약 버스가 택시같이 손님을 찾아간다든지 손님 많은 곳으로만 아니면 길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도 기사님 알아서 하고 아니면 버스 내에 그 오른 승객 손님이 나는 저쪽에 가서 내려주시오 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런다면은 엉망이 되겠죠. 아주 뒤죽박죽이요. 그런 엉망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버스는 버스 노선으로 시간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뭐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태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불의한 상태요. 죄된 상태예요. 약속을 떠난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 좀 긴데 1절에서 9절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10절에서 18절은 이제 안식일에 고쳤다고 시비 붙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같은데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돼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니까 피조물인 인간 유대인들이 왜 그런 일 했소라고 시비 붙었잖아요. 예.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아니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안식일의 치유 표적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들의 주일 예배 같은 거, 주일 지키는 것들도 이제 좀 이해가 될 것이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책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PPT를 띄우지 않고 보면은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 그랬는데, 무슨 명절인가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1년에 3차례, 3번 명절 때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지 됩니다.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세 가지 절기는 늘 가야 되는데, 오늘 절기는 무슨 절기인가 이거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5장 2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집이 있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북쪽에 있는 문인데 양의 문이에요.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통과해야 되는 문. 그래서 양의 문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도 나왔냐면 베냐민 문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곁에, 바로 곁에,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그 못이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은혜나 자비. 은혜보다는 자비가 더 해석이 맞습니다. 베데스다, 그래서 자비의 집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대요. 그 중에 세 병자를 특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5개의 행각이라고 하면은요, 그런 우리식으로 하면 모종 비슷한 거예요.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고 그런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대요. 이 병자들 가운데 특히 세 부류만 지금 나타내고 있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아주 중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불구를 말하고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와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3절 끝 부분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이 움직이는데 행각 5개에서 병자들이 쭉 질비하게 누워있다가 물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데요. 이건 그때 당시에 어떠한 그 미신과 같은 그러한 그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온천수라고 하는 그 학설도 있습니다. 온천은 가끔 부글부글 끓어서 그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물이 그런 녹아나오고, 그러니까 온천수에 담그면 피부병도 낫고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으면 관절염도 나았다든지. 여하튼지 간에 온천물이 한 번씩 요동치는 것을 천사가 움직인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학이 발전하지도 않고 그럴 때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미신 같지만 지금도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더더군다나 그랬겠죠. 그런데 거기에 5절 보니까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요. 38년이나 병을 앓았대요. 그러면 그가 도저히 나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죠. 예. 거기에다 대고 아주 중증 중에 중증인 걸로 보여요. 그거를 쭉 읽어보면은 자기도 얼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은데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면 그 가운데에서 많이 심히 아픈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기는 스스로는 나을 가망도 없고 누군가가 자기를 업어다든 들어다든
그 못 속에 넣어줘야 될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여쭤봐요.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전부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요. 병자는요 예수님의 물음에 낫고자 하는 대답 대신에 자기가 빨리 못 간다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집어 넣어주세요. 그런 그 대답과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여기저기 웅성거림으로 이제 그것이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가 나겠죠. 전쟁터도 그런 전쟁도 없을 거예요. 예. 사람 만약에 들어가다가 누가 하나 앞에 넘어졌다고 하면은 피해서 가거나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밟고 지나갈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 아수라장이 될 거야. 아수라 전쟁터. 이 집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 자비가 없고 아주 그냥 사람 죽이는 장소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느 신유 집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유 집회가 있는데 어떤 찬송 하나를 딱 부르고 이제 이 강사가 안수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제 다른 걸 빼고요. 이게 가짜다 진짜다를 빼고 정말 이 강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가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고 보면 자 이번에는 찬송 어디 1장을 하나 합시다. 그러고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제가 안수해서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다 모였어요. 이제 여기 모인 사람이 누구라도 낫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였다고 봤을 때 찬송 1장이 딱 끝나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교회당 같까요? 아니면 전쟁터 같을까? 전쟁터죠. 꼭 그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을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병자의 그런 투덜거림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치유를 해주세요. 8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자리라는 건 침상입니다. 거적대기나 그런 거겠죠. 둘둘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라든지 여하튼지 네 자리를 들고라는 건 정리해서 걸어가라 하시니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뭐예요? 그 사람이 곧 그랬어요. 곧 이것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곧 나아서도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았다는 단어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안식일이면은 어떻게 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10절 이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렇게 그 생각까지 넣어버리는 발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네가 물건 들고 가는 것 일하는 거 옳지 않다 이거예요. 참 나쁘죠. 38년간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병이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보면 축하해 줘야 될 일입니까? 핀잔 줘야 될 일입니까? 축하해 줘도 참 부족한 일인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안식일도 못 지키냐?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런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핀잔이 나오냐면 이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여기고 있고 그걸 하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있고 재수없는 자로 여겨버려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또 임한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좀 훑어가지고 이거를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핀잔을 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가다가 밀을 훑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타작이에요. 탈곡. 탈곡을 한 거예요. 거기다 또 비볐어요. 예, 이게 진짜 탈곡. 밀을 베는 건, 훑는 건 추수, 비비는 거는 탈곡, 후 부는 거는 이게 뭐예요? 키질. 몇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거 먹었다고. 당신의 제자들은 뭡니까? 당신 선지자 맞아요. 그러면서 어찌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런 그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동족에게 축하는 못 해주고 일하고 있다고, 침상 들고 걸어가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요. 나를 낫게 한 그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율법은요, 율법이 정확한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에요.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장로의 유전이나 아니면 이 율법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것보다 낫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미 피하셨다. 이거는 살그머니 몰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고 떠들썩일 그 일도 생길 오해가 소지가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살그머니 이제 피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게 되었냐면 성전에서 만나요.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이제 성전도 가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부분 해석하려고요. 몇 시간 납됐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주석가들이나 해석가들이 별 특별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한 해석한 것이 딱히 뭔가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다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해석한 것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감사하러 들어간 거죠. 나음에 대해서. 그렇죠? 이는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자인데 성전에 가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에게 보여야 될 그런 피부병 같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병이나 이런 피부병이 걸렸던 사람들은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선포를 받게 되면 제물을 드리고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선포를 하시는 거 아닌가. 너 이제 다 나았다. 이러한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하튼지간에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누군지 알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자기를 고쳐준 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를 고치신 이를 예수라고 알려주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이 그 곤경에 빠질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그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안식일 문제를 나는 그렇게 이렇게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예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로 들어간 분, 그러니까는 자기를 그 치유한 분, 이거에 대해서 변명하라고 했다면은 자리를 들고 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을 텐데 낫게 한 분이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낫게 한 분. 그랬죠?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금 선지자적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 병자를 치유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 이것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요, 많은 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하냐, 다른 날 하라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에 손말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나 짐승을 건지내지 않냐, 그와 같이 안식일에 생명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해서 치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죽여야 한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금 일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쉬시지도 않고 일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지금 방금 본 17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안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이 단어가, 이 구절이. 하나님은요, 6일 창조 후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근데 했는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미워하는 계기가 돼요.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 삼는다 이런 말이에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죄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신성모독, 율법을 어겼다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신성모독했다는 거. 참남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으려, 이제 죽여도 된다라고 선포해버린 것,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38년 된 그 병자 치유가 의미하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특히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그 율법도 많이 잘 지키지만 안식일을 왜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했냐면, 유대인들이요, 과거에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졌어요. 완전히 패배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 일을 포로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연구를 해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은, 율법을 어겨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안식일을 범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 포로지 그쪽에서부터 율법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618가지인가요? 이 해라, 하지 말라, 그 계명을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가운데 특히 안식일을.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상 말씀인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면, 포로지에서 느헤미야를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을 이행하고 난 후의 말씀이에요.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성곽을 싹 지어놓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였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해 좀 가세요? 안식일 날 철저히 지키려고 이제 안식일 못 지켜서 우리가 망했는데 또 이런 일을 또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 파는 자들 못 들어오게 안식일 그날에 문을 딱 잠궈버리고 열어주지도 않았고 그들이 성곽에서 밑에서 자고 있으니까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키려고. 그러니까 본문과 오늘 말씀 본문과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행세를 하는 예수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 보니까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 현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 율법도 안식일 준수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기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느냐면 참 웃기기도 한데 언젠가 소개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갖고 그날은 타기만 하면 다른 사람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눌러줘야지 돼. 그거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소개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들고 움직이는 거 일하는 것이 되니까. 오늘 그 침상 들고 가는 거 일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손수건을 들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면 안 되니까 실로 꿰매서 덜렁덜렁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에 묻어서 따라오니까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웃기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안식일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안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이라는 뜻은 이게 그치다, 멈추다 그런 뜻이에요. 일을 딱 멈추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엿새 창조는 완전한 것이었어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하여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딱 멈추시고. 그럼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복으로 인하여 살게끔 되어 있고 그걸로 만족하여 피조물들은 피조물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거를 누리시고 계신 것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버렸어요. 네가 지금 현재 피조물로서 있지 말고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낫게 되라 이러한 꼬임에 빠져버렸잖아요. 질서가 무너난 거예요. 아까 잠시 소개한 것 같이 버스가 버스 노선으로 가야지 되는데 아니야, 이쪽도 손님 많고 태운 손님들도 원하는 대로 네가 갈 수 있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제 버스가 제대로 안 가고 지 맘대로 가거든요. 지 맘대로.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질서가 깨진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약속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지 맘대로 가는 거. 인간이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과 자연관계가 무너졌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제 원수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사했고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러한 고백이 이제는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원수가 된다고요. 자연도 더 이상 인간에게 협조적이지 않고 인간에게 대들어요. 지진과 해일과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복이 끊겨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자기 밥 자기가 챙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되는 것이 끊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유명한 신학 박사 김세윤 박사는 그 뭐라고 했냐면 땅에서 뽑힌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땅에서 지금 푹 뽑혀버렸어. 이 나무 죽었어요? 살았어요? 에? 살았죠 지금은.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점 말라 죽겠죠. 인간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나무 속에 있는 습기가 있을 동안에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점점점 마르면 어떻게 돼요? 입이 비틀어지고 점점 꼬이고 그렇게 말라 죽게 돼요.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 속에 있는 것을 막 자기 있는 그 뽑힌 나무가 있는 습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이 한동안은 입도 쌩쌩하고 꽃도 피고 그래요. 굵으면 굵을수록 늦게 죽잖아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뽑힌 나무 같은 신세가 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끊어졌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뭔가 쫓기는 것 같은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들 비슷한 얘기지만 그것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서 늘 불안해요. 밤잠도 못 자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시간의 그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일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알 수 없으니까 늘 자기를 위해서 뭔가 저축을 하게 돼요. 내일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저축한단 말이죠. 그것이 만난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오늘 먹을 것을 그것만 너희들 거둬라. 더 거두면 썩어버린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좀 더 거둬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냄새나고 벌레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마음적으로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웃들과 늘 갈등하고 싸우고 그것을 나라적으로 볼 때는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는 또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점점점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바르고 땡기고 안 죽으려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말라 죽듯이 인간은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고난. 이것을 고난이라고. 늘 고난에 쌓여 있어 인간은. 그리고 점점 나무가 말라 죽어갈 때 나타나는 것 같은 증상들이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무가 배배 말라 비틀어지듯이 인간은 그렇게 누구나도 할 것 없이 죽어가요. 일찍 죽냐 늦게 죽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런 증상들을 없애보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전부가 안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생명부지하려고 그러고 좋은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거는 철학적으로 다시 다른 걸로 풀어야 이해가 가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부 안 죽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죽으라고 이러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죽게도 되고 우리나라 40대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돌연사하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일밖에 모르는데 일밖에 일 빨리 그러다 갑자기 죽는 이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40대가 돌연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땅에서 뽑힌 나무가 죽지 않으려고 자기가 안 죽었다는 거 보여주려고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한동안 그러던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안 죽고 있다, 더 발전시킨다 이런 것을 뭘로 나타내냐면 산업의 발전으로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적이나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그때는 완전 천지 차이죠. 사는 모습들이 너무도 좋아졌어요.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이런 산업 발전이 사람에게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누리는 것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이 얼어 죽는 사람 요즘은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농토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 있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좋아진 것 뿐인가요? 그 발전과 비례해서 공해나 아니면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를 더 발달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더 죽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봄철만 되면 여름철이면 좀 덜 하는데 여러분들 그 미세먼지 그 알죠? 마스크를 써야 되는 등 아니면은 이게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너무나 약하게 하니까 암 유발 먼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산업 발달로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냇물하고 지금 냇물하고 비교할 만한가요? 들어갈 수도 없죠. 들어갔다 나오면 시궁창 냄새가 나요. 동네 부근에 있는 냇가는. 바다는 깨끗한 줄 아십니까? 엊그제 그 나베 돌아가는 섬을 다녀왔지만 바다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바다 속에 녹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이요 어마어마한 양이래요. 물고기들이 전부 그것 먹고서 자라기 때문에 물고기조차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대요. 제가 그 섬에 있을 동안에 섬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물은 흙내나서 냄새나서 못 먹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닷물고기는 혹이나 깨끗한 것처럼.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있는 물이 내려가는 곳이 어딥니까? 바다예요. 따지고 보면 바다가 제일 더러워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된 물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뭘 만들어내죠? 정수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그거 만든다고 또 오염돼요. 만들면서 오염을 또 시켜. 그러니까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간은 계속 도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서 좋은 것 만들어 놨더니 악이 또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또 만들어내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무 말라 비틀어 죽듯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다 심어야지 되죠. 근데 나무가 스스로 땅속에 뿌리 박는 거 봤어요? 예. 누군가 심겨줘야지 되죠.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혼자 못 가요. 이렇게 인간들이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반대로 발전시키자는 이런 것 말고 반대로 어디로 돌아섰느냐면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연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가야 살 길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요즘 텔레비에 저도 가끔 보고 있는데 뭐냐면 직접은 안 보고 재방송 같은 거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서 짧게 보는데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있어요. 신정환 집사님 잘 아시죠?
박병실 집사님도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 보셨나 몰라. 거기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무슨 이러한저러한 일 겪고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 섬으로 간 사람 여러 사연이 많아요. 예. 이게요, 지금 요즘 중년 이후에 그 뭐라고 그럴까,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저도 실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시골로 돌아가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생각이 그래. 이거는 도시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전 가지고는 희망이 없고 이제 자연으로 자연 이렇게 좀 돌아가야 그래도 이제 인간이 좀 살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자연으로 돌아가도 거기서 생명부지가 돼요? 거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참 좋아집니까? 아니죠. 거기에 간 사람도 보면은요, 자기 그곳에서 살려고 무진 노력을 하더구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은 약초도 뽑아먹고 좋은 거 재배해서 먹고. 왜요? 살려고. 그러나 그 사람 안 죽어요? 죽죠. 산속에 들어간 이유가 목숨 부지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인간은요, 쉬지를 못해요. 자기 목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어디든지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쉼은 없어요. 구원도 없고요. 그래서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원래 목적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파괴됐던 것 다시 돌아가야지 됩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는 첫 창조 회복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첫 창조 회복으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만 그 국한돼서 그거로 가게 되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때로 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타락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창조보다 훨씬 월등한 상태로 회복이 돼야지 돼요. 다시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마음을 먹지도 못할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과거로 가서는 안 되죠. 우리 시간적으로 볼 때는 미래 지향적이 앞으로 올 그러한 날이 있단 말이죠. 믿는 이들에게.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하실 때 목적을 새하늘 새 땅을 두고 하셨기 때문에 첫 창조가 아담이 타락했을 망정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 새 땅으로 가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 그런 거예요. 됐다. 여기 가기에 충분하다. 타락해도 이곳 완성을 향해서 가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만물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또한 피조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게 되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 자연이,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화평한 상태가 되는 것. 화평.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또한 안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그러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다툼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나라의 그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툼과 눈물과 아픔이 없다고 내통하는 것이 그 나라 그 땅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던 거예요. 구원해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겁니다.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이 파괴돼 버렸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간으로 볼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죽음의 증상을 고침으로 인하여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엇 하는 날로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니까 트집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었는데, 에? 네가 또 안식일을 범하니 진짜 선지자도 아니고 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삼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신성모독임으로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예수를 그들은 오해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한국 교회도요 주일 성수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식일 준수와 같이 여기서 주일에 지켜야 할 일들을 정해놓고 못 지키면 신앙심이 적은 사람으로 취부해버려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의 신앙은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교도적 신앙, 이제 들어만 주세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청교도적 신앙은 철저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주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치니까 우리나라 초기 교회가 신학적으로 잘 이해도 잘 못할 때고 성경적으로 약할 때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르친 것이 성경을 잘 해석한 것이고 진리인 양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못 지킨다고 책망했던 거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병원이 세워졌어요. 이러한 그 서양식 병원은요, 어디서 그 업자들이 가져온 게 아니라 의사들이 가져온 것이라 의사가 오긴 왔지만 선교 역할을 하는 다리로서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기독교 병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날이면 안식일과 같이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응급 환자가 있어도 주일 성수 해갖고 안 받아버렸어요. 또 그때 당시에 주일이면 돈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주일이면 안 된다고 해서 10리든 20리든 기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서 이제 예배하러 가고 주일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초기에. 이것을 지금도 그대로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다고 하고 교인들이 있다고 합시다. 주일이면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물건을 사서 들고 음식을 사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주일날 응급으로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병원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겨버리죠. 또 여행 가면 안 된다네요. 주일날. 물론 주일날 여행 가는 것 안 좋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토요일 날에 결혼을 한 사람이 그날 토요일 저녁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그러니까 뭐라고 핀잔을 하느냐면은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날 그 여행을 가야 맞지. 그러면 주일날은 왜 가요? 월요일날 가야 맞지. 그런 식으로 또 핀잔을 하더란 말이에요. 믿음도 없이 말이에요. 선교지 가서 어디 가서 예배하려고. 본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주일날 쉬지 않는 교사는 가지 마라. 예배하지 못하는 회사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그만두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믿음 보고서 주신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사회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가 반드시 주일날 일해야 돌아가는 그러한 그 부서들도 일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경찰관들, 군인들, 발전소 직원들, 병원 응급실 직원들, 버스 기사들 주일날 다 쉬어버릴까요?
말이 아니죠. 그리고 회사도 교대 근무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운영상. 그들을 위해서 다른 날 하나 좋은 날 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자기들은 그럼 주일날 무슨 일 하는 것들 혜택 보지 않나? 이 전기는 어디서 들어와요? 발전소 꽉 꺼버려야죠,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일에 일을 하거나 본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 취급받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 또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무슨 징계 받을 것 같이 너 맞는다 하나님께 주일날 그렇게 지내면 가르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주일날 내가 꼭 1년 360일 가는데 52주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리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거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하나님께 안 빠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안식일 개념으로 잘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를 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를 쉼과 동시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것,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은 것 같이 여러분 버스가 버스 노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다니기 좋은 노선도 있고 시장길이나 지저분한 곳도 있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전부 다 좋은 곳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도 있고 저러한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곳이 싫어요. 나는 이곳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각양의 은사와 그리고 또한 그 누릴 것을 이미 뭐라고 그럴까요? 허락하신 바가 분량이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이게 타락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 관계를 잘 인지하고 믿어야 자기의 위치를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귀하게 보이는 인생도 천하게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사는 인생도 없어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게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생명은 끊어지고 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되심으로. 그것이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군가를 아는 것.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는가, 그걸 아는 것.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거를 받들어 높이는 것, 그것까지 가야 되겠죠. 그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자유해져요. 어떠한 고민과 걱정에 쌓여서 밤잠 못 이루고 늘 그러한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방관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입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는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안식은 사라지고 이제는 뭐가 되겠어요? 평안도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로 주는 분복으로 만족하시며 감사하는 모든 날들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